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광채가 나서 밝습니다. 아주 교회가 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또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손만 잘 씻어도 그게 코로나가 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손을 잘 씻고 청결 유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7장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6장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부터 전쟁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인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하닷, 벤자를 빼고 하닷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또 태양의 아들, 이런 왕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벤하닷이라고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왕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에 보니까 왕들의 이름을요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뭔가 기호로 삼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1세, 알렉산더 2세 이렇게 하듯이 이 벤하닷도요 1세, 2세, 3세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그 왕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 보면 아람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아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이지 않고 그 군대의 모든 것을요 잘 대접해서 자기 나라로 보내어 주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것을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새로운 왕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고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서 좀 많이 나라를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욕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야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그 전법이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수도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만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법이 있잖아요. 이 아람의 왕이 그 전법을 쓰는데 어떤 전법을 쓰느냐? 그 수도만 에워싸서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는 전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요, 기간을 많이 두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쟁에서 조금 피해가 없고 우리의 군사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전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놔두고는 이 아람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성은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자를요 밖에서 안으로 들여야 돼요. 이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공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식, 여러 가지 물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소통되지 않도록 이 왕이 철저하게 감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되지 않으니까 고립작전이 되어지니까 사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풍족해서 지금은 먹을 것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날짜가 지나갈수록 그곳에는 음식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기근이 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았던 양식으로 음식으로 전혀 대하지 않았던 나귀를요 급기야는 그 짐승을 잡아 먹게 됩니다. 나귀의 머리는요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나귀의 머리까지도요 그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 나귀의 머리까지도 얼마나 고가로 팔리는지 몰라요.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고가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말하면 전혀 가치도 없는 것들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둘기 똥을 사람들이 먹으려고 사고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둘기 똥은 비둘기 똥 모양의 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것을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버리는 것들인데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성중에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까지도 사람들이 찾아서 먹기 시작하고 그것도 귀해지니까 아주 비싼 값에 그 콩이 팔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덜해요. 풀 쪼가리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정말 먹을 거라고는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바라봐도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얼마나 비싸졌어요. 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하던 것이 3,000원, 만원, 2만원 뭐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많이 비싸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먹을 것만 있으면 그 가격이 얼마나 높이 치솟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굶주림에 지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더 두려운 것은 배고픔의 굶주림도 있지만 이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언젠가? 또 저 아람 군대가 밖에서 저렇게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 저 아람 군대가 언제 저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기약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울면서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이 여인은 왕을 찾아와서 눈물로 왕의 길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몇십 명씩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다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웃집에 어떤 여자하고 너무 다급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잡아먹자.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죽여서 우리가 먹자.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을 할 테니까 다음에는 당신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약조를 하고 자식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식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여자가 자기 자식을 숨기고 보이지 않게 해서 자식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의 백성이 지금 실정이 이른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들에 있는 풀도 다 뜯어먹었고, 또 우리가 기르는 그 짐승들도 다 잡아먹었고, 이제는 더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의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하면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왕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요청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자기 현실을 자학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좌절합니다. 그리고 속에 있던 자기의 마음의 본색이 이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나오느냐, 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좌절하고 절망한 이 왕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본심이 드러나요? 이 모든 우리의 재앙에, 이 극심한 고통에 그 결론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죽을 만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애타게 있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사를 용서할 수가 없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분노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 성경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적어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움만 나타나게 되니까, 결과가 자꾸만 어려운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왕이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었으니, 이런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신앙인이라면 나는 이 신앙 가지지 않겠다. 믿음을 내팽개치고 신앙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 사람은 신앙을 과장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 해도 우리의 진짜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인인 척 했던 거지요. 믿음이 있는 척 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믿음의 본질, 감추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참 저분 신앙이 너무너무 신앙 좋아,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렸는데도, 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정말 그때도 여전히 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뭐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나아가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과장된 믿음이겠죠. 본질이 드러나는 거겠죠. 감추어졌던 것, 형식적인 것, 진심이 없는 믿음이 마치 그런 척하기 위해 보였던 그 믿음이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서 걷기야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선 정치를 잘못한 자기의 책임이죠. 또 군사를 제대로, 외교의 정책을 제대로, 경제적인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기와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자기를 탓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왕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왕이 자신의 지성과 신앙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편 34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요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 압니까? 사울 왕에게 살인의 위험을 느끼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망명을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서서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요, 그 아비멜렉의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행동을 해서 간신히 자기 생명을 그곳에서 건져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장수를 넘어뜨리고 죽인 그 장군이었고 영웅이었는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송축해야 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 가서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버림받은 인생.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가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좌절되는 순간을 만났지만, 인생의 바닥에 내려앉았지만 그가 쓴 시가 뭐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빛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그마한 빛도요 더 강하게 나타나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면 우리 그리스찬들이 나아가면 빛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환하게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 삶의 가장 큰 고난,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인 것을,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고난, 참기 힘든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그때에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그 성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원망을 하면서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군인을 앞세워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33절에 보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그 왕과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루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기근과 가난과 식량의 문제를 하루만 더 기다리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이 10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하루 만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인간이 100년 몇 세대가 다루지 못하고 해결되지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간적으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루 만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을 모시고 있던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비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창문이 나서 먹을 것이 막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있어도 이 문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야. 그렇게 반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통계학의, 수학의, 경제학의 논리에, 경영의 논리에 밝은 사람일지 몰라요. 나라를 다스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경제 논리와 통계적인 수치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인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통계학이, 과학이, 이성이, 경제 논리가 우리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통계학을 잘 알고 있는, 경제학이나 경영의 논리를 알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호연장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루 만에 그 사마리아 성 안의 모든 식량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완전히 해결돼요.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람 군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 몸만 빠져나가느라고 가축들과 막대한 식량들 두고 나가서 그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찾으러 나갔는데, 성문이 열리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진영에 먹을 걸 찾아서 수없는 군중들이 나갔는데, 그 앞에서 엘리사의 말에 반박하고 하늘에 창문이 열린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말했던 그 장관이요, 그 군중들에 의해서 밟혀 죽어요. 밟혀 죽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이 사람,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런 교훈을 하나 얻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도무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아마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지가 않아.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와닿지가 않아.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이게 내 상황에서 안 맞고 내 상황을 정말 그렇게 변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말고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굳이 아니라고, 그걸 못 믿겠다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내가 안 믿을 거라고 고래고래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요 다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장관이 단 하루만 기다렸다면, 하루만 더 인내했다면 역사의 이스라엘 왕은 불신의 왕, 저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왕으로 소개가 됐을 거예요. 단 하루만 인내했다면, 하루만 견뎠다면, 하루만 그가 참을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삶의 고난과 인생의 바닥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신앙이고 기도고 믿음이고 난 더 이상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의 기다림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무릎 꿇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그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거쳐놓고 곤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돌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검성을 항상 돌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시 참구주가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멀쩡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루만 더 기다리리라. 마지막까지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요 제일 귀하게 보시고 붙들어 주셔요.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